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빌립이 비록 확신이 없었지만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그리스인들의 접근을 무시하지 않았고 대신 행동하기 전에 안드레와 상의하며 신중한 판단을 내리려 했다. 이는 그가 충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분별하려는 성향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열린 마음으로 반응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어느 때보다 상징적이고 깊은 의미를 지녔다. 그분은 단순히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대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3라고 선언하셨다. 이는 그분의 공생애 동안 반복해 오셨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선언이었다. 그리스인들의 등장은 단지 한 번의 요청이 아닌 복음이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전환점의 신호였다. 빌립에게 이 사건은 신앙의 눈을 뜨게 하는 깊은 체험이었을 것이다. 그는 의심과 망설임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결정적 순간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의 사명이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임을 처음으로 체감한 순간이었다. 그리스인들의 요청은 단지 개인적인 만남을 넘어 메시아 사역의 보편성을 상징하는 사건이 된 것이다. 빌립의 헬라식 이름, 이성적 사고방식, 그리고 문화적 다름에 대한 열린 태도는 그가 다른 민족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준비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완전한 이해 없이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길을 내어드렸다. 그리스인과의 이 만남은 이후 초대교회가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할 때 빌립이 맡게 될 역할을 예시하는 장면이었다. 하나님의 계시는 종종 점진적으로 드러난다. 빌립은 이 순간의 모든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남의 중요성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신앙이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정 속에서 점차 밝혀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빌립처럼 완벽한 확신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가? 그는 그리스인들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 그의 태도는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복음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빌립과 그리스인들의 이 작은 교차점이 훗날 모든 민족에게 열리는 복음의 문이 되었듯이 말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부활 후 제자들이 온 세상으로 파송되기 전 예수님의 복음이 국경을 초월할 것이라는 예고였고 빌립은 그 연결고리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다. 그는 이제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분을 세상에 연결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지막 밤 그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는 빌립의 내면 깊은 갈망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된다. 이 밤은 긴장과 계시, 슬픔과 사랑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예수님은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7. 이 말씀은 분명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시키기엔 어려웠다. 그때 빌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4:8. 이 요청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오랜 시간 자리 잡아온 하나님은 멀고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전통적 개념에 묶여 있었다. 그의 요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적 현현을 바라는
간절한 열망의 표현이었다. 예수님의 대답은 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9. 그분은 단호하면서도 사랑으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 안에 아버지의 충만함이 거하고 있음을 드러내셨다. 빌립에게 이 말씀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정작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종종 우리는 더 큰 무엇인가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얼굴 안에 이미 계시되어 있다. 이 계시는 빌립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단순히 어떤 위대한 스승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그가 받게 될 위대한 사명의 본질과 직결되었고 훗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여정에서 그의 역할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빌립이 최후의 만찬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을 때 그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향하고 있는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떠날 준비를 하시며 제자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 혼돈은 부활 이후 바뀌게 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다시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복음 28:19. 그 순간 빌립은 단지 예수님의 동행자가 아니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로 거듭나게 된다. 그에게 있어 이 위대한 명령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던 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여정에 대한 확증이었다. 그는 함께 걷고 배우고 의심하고 놀라움을 느끼며 하나하나의 경험을 통해 준비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 제자들의 역할은 완전히 변하게 된다.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듣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지닌 자들이었다. 빌립은 자신이 예전에 품었던 의문들, 5,000명을 먹일 방법을 계산하던 순간들, 그리스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면서 느꼈던 혼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청했던 밤을 되돌아보았을 것이다. 그 모든 장면이 바로 지금을 위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내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명령은 문화와 종교의 경계를 허무는 모든 민족을 향한 명백한 지시였다. 1세기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한다는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고 빌립이 그리스인과 만났을 때 가졌던 혼란은 이제 명확해진다. 복음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인류 전체를 위한 메시지였다. 예수님의 명령 이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명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날 빌립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 전까지 의심 많고 설명을 요구하던 그가 이제는 확신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진리를 전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다. 이후 빌립은 복음을 들고 이방의 땅들로 향했다. 전통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을 벗어나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며 그의 헬라식 이름 베셋에서 자란 문화적 배경 그리고 타 민족과의 소통 능력은 그를 특별히 이방 선교에 적합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다. 그가 경험한 모든 순간, 숫자를 계산하던 신중함, 이방인을 예수께 인도한 용기,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자 한 갈망, 이제는 모두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그는 아마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기억했을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제 그는 육신의 예수를 보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온 인류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그 다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보게 되었다. 빌립에게 주어진 사명은 제자들 스스로의 정체성마저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하늘나라의 대사요, 복음의 전령이었다. 빌립, 그 궁금증 많던 제자는 이제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선생이 되었고, 과거의 의문은 이제 새로운 신앙인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했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때로는 박해와 반대가 따랐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빌립과 모든 사도들에게 끊임없는 용기의 원천이 되었다. 빌립, 곧 빌립 전도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 내에서 중요한 지도자로 자리 잡았다. 그와 동일한 이름을 지닌 사도 빌립과의 혼동은 종종 생겨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했던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그 차이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주의 천사가 빌립 전도자에게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차로 가까이 가라 명하셨다. 빌립은 곧장 순종하여 그의 곁에 다가갔고 그가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를 듣자 곧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며 예수에 대해 전했다. 이 만남은 내시가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그 즉시 빌립은 성령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끌려간다. 이와 같은 경험은 사도 빌립의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이는 두 인물의 활동 영역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사도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면 빌립 전도자는 그 복음을 새로운 땅과 민족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은 그 의미가 크다. 이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고하신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장벽이 복음으로 허물어졌다는 것을 상징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빌립 전도자가 예언의 은사를 지닌 네 딸을 둔 인물로 다시 등장한다. 이는 그가 단지 선교 사역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가정 안에서도 강력한 영적 유산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반면 사도 빌립에 관해서는 이러한 가족적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은 단지 인물 정리에 그치지 않고 초대교회 내에서 다양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도들은 교리의 기초를 세우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직접적인 증인으로 살아갔다면 전도자들과 집사들은 보다 유연하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두 빌립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하려는 열정이었다. 사도 빌립은 의심이 많았던 초기의 모습을 지나 믿음으로 성장하여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고 빌립 전도자는 실비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한 핵심 사역자였다. 이러한 혼동은 신약 성경에 동일한 이름을 지닌 인물들이 자주 등장함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인물이 맡은 독특한 역할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제 시선은 사도 빌립이 활동한 또 다른 지리적 무대인 소아시아로 향한다. 전통에 따르면 사도 빌립은 아시아의 프리기아 지역과 히에라폴리스 등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닌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환이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이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했던 과거의 추종자가 아닌 생명의 말씀을 들고 이방 민족에게 달려가는 사도가 된 것이다. 그가 도착한 소아시아의 환경은 유대와 갈릴리와는 전혀 달랐다. 히에라폴리스와 같은 도시는 헬레니즘과 로마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고
아폴로와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다양한 신들이 사람들의 일상과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빌립은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성경의 깊은 이해, 예수와의 동행 경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을 무기로 삼아 복음을 전파했다. 그의 메시지는 당시의 다신교적 세계관과 충돌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신들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신 참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였다. 그는 말뿐 아니라 표적과 기적으로 복음을 증명했으며 히에라폴리스에서 여러 기적을 일으켰다는 전승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단지 종교적 도전을 넘어 정치적 위험도 수반했다. 로마 제국은 일정 수준의 종교 자유를 허용했지만 황제를 숭배하는 제국 종교는 엄격히 유지되고 있었다. 예수를 유일한 주로 전파하는 일은 곧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로 인해 박해는 불가피했다. 빌립 역시 그러한 핍박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외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방 신자들을 훈련시키는 내적인 사역에도 힘을 쏟았다. 옛 습관을 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제자 훈련이 필요했고 그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목자로서 공동체를 세워나갔다. 소아시아에서의 빌립의 사역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 등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도시들은 후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고 이는 빌립과 같은 사도들이 뿌린 복음의 결실이었다. 그의 사명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빌립은 알고 있었다. 그의 스승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사역의 동역자들이 곳곳에서 핍박을 견디고 있는지를 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앞에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의 사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독교의 고대 전승에 따르면 빌립의 순교는 프리기아 지역의 도시 히에라폴리스에서 이루어졌다. 그 도시는 당시 복음 전파의 핵심 거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었고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을 뜨겁게 선포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그가 선포한 복음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차원을 넘어 로마 제국이 구축한 종교적 질서와 세계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의 선언은 수많은 헬라 로마 신들을 섬기던 도시 주민들에게는 충격이었고 그 지역의 권위자들에게는 도발이었다. 전승에 따르면 빌립은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지역 총독의 아내까지 그리스도께 인도하면서 체포되었고 그로 인해 더욱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로마의 정치 시스템은 그리스도인들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고 단지 종교적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가했다. 빌립의 처형은 즉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먼저 공개적인 모욕과 고문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그가 신앙을 철회하길 바랐지만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신실했다. 자신의 생명이 아닌 복음의 진리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 결국 빌립은 잔혹한 방식으로 처형되었다. 로마식 처형법 중 가장 수치스러운 형태인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을 뿐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 다른 신자들을 위협하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았다. 전승에 따르면 빌립은 죽음의 순간에도 복음을 선포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가해자를 저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진리를 외쳤다고 전해진다. 그의 이런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자리에서 개종한 이들까지 있었다고 한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믿음은
그가 평생 따랐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절정이었다. 이 순교 사건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와 함께 있었던 영적 아들이자 친구인 바돌로메 나다넬과의 관계이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바돌로메도 함께 체포되었고 빌립과 함께 처형될 뻔했지만 결국 살아남아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 있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함께했던 두 제자의 깊은 유대와 죽음의 순간까지 이어진 그들의 동행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빌립의 죽음은 단순히 히에라폴리스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다. 그의 순교는 초대교회 전반에 걸쳐 큰 울림을 주었고 박해가 심해지던 시대에 믿음의 본을 제시해주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복음은 생명보다도 값지다는 그의 삶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용기와 결단을 심어주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무덤은 그 지역 신자들의 기념지가 되었고 비잔틴 시대까지도 그의 이야기는 신앙의 본보기로 회자되었다. 그의 죽음은 단지 비극이 아니라 복음의 인생을 온전히 드린 증표였다. 빌립은 순탄한 길을 걸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난의 길을 택했고 그 길 끝에서 영원한 진리를 품고 떠났다. 이제 우리는 빌립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방 땅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의 여정은 철저히 복음의 본질을 따르는 길이었다. 그의 희생은 끝이 아니었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은 더욱 퍼져나갔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배우게 된다. 빌립은 스스로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확신을 얻었고 안드레는 언제나 기꺼이 다른 이들을 예수께 인도하려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했다. 이 세 제자는 각기 다른 성향과 여정을 걸었지만 그들의 차이는 제자도의 깊이를 드러냈다. 그들의 삶은 하나의 진리를 말해준다. 곧 제자도의 길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교제와 동행은 신앙이 결코 고립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진리를 알려준다. 예수와의 개인적인 만남은 중요했지만 서로 간의 관계와 대화를 통해 그들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고 의문과 갈등도 해소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정에서 공동체의 존재와 상호지지는 필수적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이후 교회가 세워질 때 핵심이 되었다. 빌립과 안드레, 도마 사이의 유대는 제자도의 본질이 다양성 속에 하나됨임을 상기시켜준다. 모든 제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믿음을 갖고 동일한 경로로 예수께 다가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고 이 다양성은 오히려 복음의 확산에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빌립이 교회 공동체에 끼친 영향은 단지 개인적인 열정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질문들, 신앙에 대한 사고방식, 배움을 향한 자세는 초대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신학적 틀을 만드는 데도 기여했다. 복음서에서 빌립은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처럼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가 드러나는 장면들은 그의 독특한 성품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는 무모하게 앞서 나가는 베드로와도 말없이 따르던 바돌로메와도 달랐다. 빌립은 행동에 앞서 깊이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며 논리로 진리를 이해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도 그는 직관보다는 사유로 반응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달려나가기보다는 먼저 나다넬을 찾아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함께 확인하려 했다. 이 모습은 단순한 복음 전파가 아니었다. 자신의 믿음을 대화 속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성찰적 행위였다. 또한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의 이성적인 성향이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지를 물으셨을 때 빌립은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먼저 비용과 자원을 계산했다. 이는 그가 주님의 능력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성적인 기질을 부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틀 안에서 초자연적인 신뢰를 배우게 하셨다. 기적을 통해 빌립에게는 인간의 계산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현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상징적인 장면은 마지막 만찬에서 나타난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침묵한 가운데 빌립은 용기 있게 질문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 요청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간절한 탐구심을 보여준다. 그는 막연한 이해에 만족하지 않고 실체와 진리를 직접 보고자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깊은 진리를 담은 선언이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순간은 빌립에게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그동안 함께 걸으며 가르침을 들으며 기적을 목격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예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표적이나 계시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진리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질문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헌신을 위한 발걸음이었다. 빌립은 교제에서도 독특한 역할을 했다. 그는 베드로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지 않았고 요한처럼 예수님과 특별한 감정적 유대를 맺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성찰과 분별로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뵙기를 원했을 때도 빌립은 먼저 안드레에게 상의한 후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는 그가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확인과 협의를 거쳐 움직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때로는 장애물처럼 보일 수 있다. 이해가 먼저이기에 믿음의 세계에서 그가 머뭇거리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성적으로 믿음을 접근했던 빌립은 결국 모든 의심을 넘어 신뢰로 나아갔다. 그의 삶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뛰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질문하고 고민하며 나아가도 결국 진리에 이르는 길임을 증명한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빌립은 전과는 다른 눈으로 믿음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목격한 그는 더 이상 손으로 만질 필요도 없었고 더 많은 증거를 구할 이유도 없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명확히 인식했고 이제는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거듭났다. 그의 사고적 성향은 그 후 더욱 빛을 발했다. 복잡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빌립의 여정은 단지 제자 중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질문하는 영혼을 위한 초대장이다. 하나님은 묻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빌립처럼 끈질기게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을 결국 참된 믿음으로 이끄신다. 바로 이 점이 빌립을 기독교 신학 초기에 중요한 존재로 만든 이유다. 그가 던졌던 질문들, 그의 이성적 접근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기반이 되었고 교회는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믿음의 기둥을 세워 나갔다. 비록 복음서에서 그의 이름은 자주 등장하지 않았지만 빌립은 초대 교회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한 날부터 이방의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의 발걸음은 복음의 확장을 이끈 위대한 여정이었다. 그는 단지 말씀을 전한 사역자가 아니었고 교회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른 문화와 민족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이정표였다. 빌립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나 선지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메시아가 아니라 창조주의 현현이셨다. 빌립이 복음을 먼 이방 땅으로 가져간 방식은 초기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깊이 있게 바꾸어 놓았다.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집중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빌립은 국경도 문화도 종교적 장벽도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사의 전형이었다. 그는 복음이 한 민족이나 도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으로 나아가야 함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의 선교 활동은 초대 교회의 구조와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초기의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빌립이 전한 메시지는 그 영향권을 넓혔고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은 수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데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그는 감정이나 전통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앙을 이성으로 설명하고 질문하는 접근법을 통해 기독교가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가르쳐질 수 있는 신앙임을 보여주었다. 예수께 직접 묻고 깊이 고민했던 그의 태도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 사고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귀중한 사례가 되었다. 빌립은 믿음을 맹목적인 헌신만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믿음을 발견하고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는 여정으로 이해했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로 가득 찼으며 결국 그는 자신이 전하던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다른 사도들처럼 그는 끝내 자신의 피로 복음을 인쳤고 전설에 따르면 그가 순교한 장소는 라오디게아 또는 히에라폴리스로 전해진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의 순교 이후 그의 본보기는 수세대 그리스도인에게 영감을 주었다. 빌립이 세운 교회들은 단지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향력이 커졌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에는 빌립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과거의 이야기로만 회자되지 않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상징으로 전해졌다. 빌립은 단순한 사도가 아니었다. 그는 유대 전통과 보편적인 복음 사이를 잇는 다리였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의 민족이나 언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그의 지적, 호기심, 질문하는 자세,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은 기독교 신앙이 감성만이 아니라 사고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성은 그를 단순한 복음 전파자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고 그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그의 여정은 의심에서 시작되어 확신으로 나아갔고 질문에서 선언으로 그리고 탐색에서 순교라는 완전한 헌신으로 이어졌다. 빌립의 영향력은 단지 그의 생애 동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신학적 토대를 마련했고 그가 남긴 신앙의 고백은 이후 교회의 복음 전파 방식과 기초교리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는 빌립과 같은 인물을 통해 점점 더 정립되어 갔고 그의 증언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서게 하는 기둥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빌립이 남긴 그 거대한 자취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가르침에 다가서게 된다. 그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묻고 체험함으로써 교리 형성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첫 순간부터 그는 단지 명령을 수용하는 제자가 아니었다. 그는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려는 사람으로 질문과 추론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 유명한 질문,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요한복음 14장 8절. 이 물음은 단지 신의 형상을 보기 원하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갈망이 담겨 있었다. 이 질문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극적인 순간에 등장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빌립은 여전히 더욱 명확한 증거를 원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했으며
예수님이 그저 중재자일 뿐이지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라고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은 모든 의문을 무너뜨렸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이 말씀은 단지 빌립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가장 깊고 강력한 선언이었다. 예수는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현존 그 자체였다이 계시는 빌립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으며 기적을 보았고 가르침을 들었고 진리를 쫓아 걸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그는 눈앞에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의 충만함을 지니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과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진리였다. 비록 복음서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 본질에 대해 가장 깊이 있는 설명을 펼친 이는 사도 요한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계시의 문을 연 첫 질문은 바로 빌립의 입에서 나왔다. 최후의 만찬 중 그 고요하고 무거운 순간 속에서 빌립은 망설임 없이 질문을 던졌다. 그가 주님께 던진 그 간절한 물음은 단순한 지식의 탐구를 넘어선 진리를 향한 절박한 갈망이었다. 빌립의 여정은 우리에게 신앙이란 단순히 의심 없는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기대하는 과정임을 말해준다. 예수께서는 그의 질문을 나무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셨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 의심이 항상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빌립은 그 계시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은 더 이상 단순한 교리나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과 순교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붙잡고 따를 수 있는 생생한 진리였다. 그가 피로써 복음을 증언했을 때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따르고 섬기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확신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강했다. 빌립은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직접 목격하고 깨달은 증인이었다. 그의 가르침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부활과 승천 이후 혼란 속에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빌립과 같은 사도의 삶과 말에 의지하며 믿음을 굳건히 다질 수 있었다. 복음을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앞둔 초대교회에 있어서 빌립의 역할은 지극히 중요했다. 그는 예수와 함께 걸었던 자, 아버지의 대해 물었던 자, 떡이 기적적으로 나뉘던 순간을 목격했던 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은 그를 머뭇거림 없이 새로운 땅으로 이끄는 불꽃이 되었다. 교회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살아있는 공동체였다. 빌립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각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했다. 새로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단순한 구원의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야 했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들이 필요했다. 빌립은 이들을 위해 교사와 지도자들을 세우며 지역교회들을 정착시켜 나갔다. 그에게 있어 사도의 역할이란 통치가 아닌 섬김이었으며 권위가 아닌 희생이었다. 그의 전도 여행 중 마주한 다양한 문화와 철학은 그에게 더 넓은 시야를 열어주었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확신은 그의 사역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나 이는 초대교회 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주제였다. 모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러한 전통을 갖지 않은 이방인 사이의 긴장감은 분명한 갈등을 초래했다. 그 가운데 빌립은 이성적이고
신학적으로 균형 잡힌 시선을 제공하며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단순한 화해자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모든 민족을 복음 안으로 초대하는 자였다. 빌립은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이 강했던 제자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순간의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단순히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는 초기 교회 안에서 신학적 이해와 교리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의 사고방식은 신앙을 단순한 열정이 아닌 진리를 향한 탐구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빌립이 던진 질문은 당시에는 단순한 오해로 여겨졌을 수 있지만 오순절 이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진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이나 예언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육화된 존재였습니다. 이 교훈은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핍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되었고, 교회가 분열과 이단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세웠습니다. 빌립의 영향력은 교리적인 측면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도 실질적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진리를 가르쳤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아시아의 도시들에서 이방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는 복음이 민족과 전통,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단지 선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리더로 세우며 공동체 안에 제자들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단지 시작이 아닌 자라나야 하는 생명이었고, 빌립은 그 생명을 돌보는 목자와 같았습니다. 초기 교회는 건물도 체계도 부족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강건히 세워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을 품고 복음을 생명으로 나누려는 사도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죽음 앞에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 흘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결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경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끊임없는 진리, 탐구는 그를 공동체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었으며 그의 삶은 세대를 넘어 교회를 지탱하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필립의 모습은 사려 깊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도로서 교회 전통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수많은 종교 예술 작품 속에서 그는 책이나 두루마리 또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곤 했으며, 이는 그가 복음 전도자이자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묘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담은 상징으로서 작용했다. 각각의 요소는 필립이 이성과 믿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시 사이를 이어주는 인물임을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성화들은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의 대중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필립은 종종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장면 속에서 등장하는데, 이는 조토, 프라 안젤리코, 엘 그레코와 같은 화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재현이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초대하는 시각적 묵상이 되었다. 동방 전통, 특히 비잔틴 예술에서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축복의 손짓을 하는 필립의 모습이 종종 등장하며, 이는 그의 사도적 권위와 신성한 지혜와의 친밀함을 상징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단지 외형적 묘사를 넘어
교회가 어떻게 필립의 삶과 질문을 통해 신앙을 이해하고 전파했는지를 보여준다. 필립의 유산은 시각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서방교회의 전례력에서도 그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보통 5월 3일에 기념되었다. 이날에는 그의 삶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낭독되고 그의 가르침이 되새겨지며 회의하는 자들과 진리를 찾는 자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그를 기리며 기도가 드려졌다. 그를 통해 교회는 성실한 제자, 열방을 향한 선교자,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는 영혼의 모범을 되새겼다. 또한 필립의 삶은 기독교 영성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사막 교부들로부터 아빌라의 데레사와 십자가의 요한과 같은 신비가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그를 영혼의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여정을 상징하는 존재로 보았다. 필립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는 요청은 단순한 신학적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갈망하는 인류 전체의 내면 깊은 소망을 상징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필립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신학적 연구뿐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실천적 도전에 대해서도 깊은 영감을 준다. 질문하고 탐구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는 현대인의 갈망 속에서 필립은 고대 사도의 지혜를 오늘날의 고민과 연결시켜주는 살아있는 다리로 존재한다. 그는 믿음이란 의심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향한 여정이며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망의 표현임을 일깨워준다. 그는 또한 복음 전도가 단지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사랑으로 답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의 삶은 교리란 억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관계로 초대하는 것임을 증언한다. 교회가 오늘날까지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도 필립과 같은 이들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어준 덕분이다. 그의 영적 유산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살고 가르치고 사랑하라는 부름을 여전히 전하고 있다. 사도 필립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다른 사도들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의 존재는 예술과 신앙 속에서 꾸준히 조명되어 왔다. 초기 비잔틴 모자이크에서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 바로크 조각에 이르기까지 필립의 모습은 단지 한 인물의 재현을 넘어서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해왔다. 그의 시각적 표현은 시대별 신학 전통, 외경 문헌, 그리고 성미술의 진화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박해 속에서 살아가던 초기 교회 시대에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그려졌다. 로마의 지하묘지 벽화에는 필립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얼굴로 종종 두루마리나 책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나타낸다. 이러한 초기 이미지들은 사실적인 초상화가 아닌 복음의 확장과 사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비잔틴 예술이 도래하면서 필립은 금색 후광과 사도 복장을 갖춘 모습으로 더욱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그의 얼굴엔 지혜와 평정의 표정이 담겨 있으며 이는 복음서에 기록된 그의 이성과 진리 탐구의 성품을 반영한다. 중세 로마네스크와 고딕 예술은 유럽 대성당의 조각에서 필립을 다루었고 그의 손에는 십자가가 들려 있었는데 이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는 전승을 따른 것이다. 때로는 돌이나 칼을 함께 표현하여 외경에 나오는 그의 순교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기도 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문주의적 시선 아래 그려졌으며 엘 그레코, 루벤스, 무리오와 같은 화가들은 그의 인물상을 강렬하고 감정적으로 그려냈다. 많은 그림에서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장면 속에 등장하여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은 필립의 깊은 질문과 진리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는 중심 장면으로 자리 잡는다. 바로크 조각에서는 필립의 순교 장면이 드라마틱하게 표현된다.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얼굴, 십자가 옆에 쓰러진 모습, 그리고 감정이 담긴 자세는 신자들에게 용기와 헌신의 본보기를 제공했다. 특히 동방정교회 전통 속에서는 필립의 모습이 여전히 아이콘으로 남아있다. 잘 다듬어진 수염, 깊은 명상의 표정, 간결하지만 위험 있는 복장을 통해 복음을 증언한 사도로서의 권위를 드러낸다. 그의 손에 들린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시각화한다. 기독교 건축 속에서도 필립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를 기리는 예배당과 제단은 그의 생애와 순교를 묘사한 벽화와 부조로 꾸며졌으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교육의 장이자 성스러운 공간으로 기능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 예술에서는 필립이 토착민의 모습으로 표현되며 그리스도교가 지역 문화와 조화를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현대 예술에서는 추상적인 이미지로 그의 진리 탐구를 표현하며 빛, 두루마리 길 등의 상징을 통해 그의 영성을 표현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시대와 스타일이 변해도 필립은 항상 신앙과 진리를 찾는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의 이미지는 단순한 성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진실된 신앙과 제자도의 본질을 전한다. 그의 상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세대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도구가 되었다. 필립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삶을 바친 전도자이며 그 헌신은 기독교 전통에 깊은 자취를 남겼다. 초기 교회는 그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 전례력에 그의 추기를 지정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그를 기리는 교회와 성당을 세웠다. 그의 유해가 묻힌 히에라폴리스는 순례지로 변모하였고 그의 순교는 믿음의 증거로 여겨졌다. 외경 문서인 필립 행전은 그의 전도 여행과 순교를 자세히 묘사하며 당시 신자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었음을 보여준다. 중세에는 그의 유해 일부가 다른 도시로 옮겨져 다양한 지역에서 그를 기릴 수 있었으며 르네상스 시대에는 성인 숭배를 강화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에 따라 그의 이미지는 더 널리 확산되었다. 정교회에서는 여전히 그의 기념일이 성대히 지켜지고 있으며 동방수도원에서는 그에 대한 특별 기도와 묵상이 이어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필립이 여행자와 선교사들의 수호성인으로 여겨지며 다른 지역에서는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의 중보자로서 기도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필립은 성경 교육과 신학 연구의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며 그의 전도와 순교는 복음 전파의 모범으로 남아있다. 그는 단지 옛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도전이다. 믿음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이며 진리를 향한 열정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그의 발자취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필립의 삶은 가르침을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임을 일가하며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동참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필립은 갈릴리 지역의 작은 어촌 벳세다에서 태어났다. 이 도시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정체성과 사상의 근간을 이룬 중요한 배경이었다. 벳세다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을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문화의 용광로이기도 했다. 이곳은 헬라 문명이 뿌리내린 데가볼리 근처에 위치해 있었기에 자연스레 다양한 사상과 관습이 뒤섞이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필립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가문은 유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헬라 문화와 일정 정도 교류하며 열린 자세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전통 유대교의 가치 속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헬레니즘의 사상적 영향을 받으며 이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다른 사도들, 예를 들어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개인적인 삶에 대해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립이 벳세다 출신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교육,
수준과 사회적 환경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토라와 모세의 율법을 배웠을 것이고 조상들의 전통과 신앙을 중시하는 태도를 형성했을 것이다. 바다와 인접한 이 마을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어업과 무역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공동의 노력, 인내, 협력의 가치는 자연스레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고 이는 빌립의 인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벳세다는 단순한 어촌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상이 일상 속에 스며든 곳이었다. 헬레니즘 교육은 논리적 사고와 지적 호기심을 중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의 내면에 반영되었고 복음서에서 그가 자주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려 했던 모습에서 드러난다. 그는 무턱대고 행동하는 베드로나 내면에 침잠하는 요한과 달리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빌립은 늘 먼저 이해하고자 했고 신중하게 진리를 좇았다. 이러한 성향은 단순히 성격적인 특성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서 경험한 사상적, 교육적 영향을 통해 형성된 사고방식의 결과였다.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교육이 아이들의 삶 중심에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귀에 익히며 자랐다. 빌립 역시 이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들으며 자랐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한 것과 달리 빌립은 좀 더 개방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그는 나다넬에게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이를 만났노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말은 그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을 표현한 것임을 보여준다. 예수께서 빌립을 부르신 그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단순한 전환점이 아니라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신성한 이정표였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짧게 묘사되지만 그 안에는 신학적 깊이와 영적 상징이 가득 담겨 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빌립은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다가가 단 한마디로 부르셨다. 나를 따르라. 이 짧고도 강력한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생명을 변화시키는 부름이었다. 이 부름이 일어난 시점은 예수님의 사역이 막 시작되던 때였다. 제자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빌립의 헬라 문화에 대한 친숙함, 이성적인 성향, 그리고 유대인의 경건한 교육을 동시에 갖춘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를 짐작케 한다. 그는 베드로나 안드레와 같은 벳세다 출신이었지만 그들과는 다른 내면의 기질을 지닌 인물이었다. 베드로가 충동적이고 안드레가 구도적인 기질을 보였다면 빌립은 사려 깊고 조심스러운 진리 탐구자였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름에 주저하지 않고 즉시 응답했다는 것은 놀라운 장면이다. 그의 성향을 생각할 때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준비되어 온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갈망으로 마음을 비워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그가 더 이상의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즉시 따라 나섰다는 점이다. 그의 부름은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했다. 당대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들이 스스로 랍비를 찾아가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통을 뒤집어 제자를 직접 찾아 나섰고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따르라는 부름은 새로운 삶의 초대를 의미했고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함께 걷고 함께 고난을 감내하며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짊어지는 삶의 전환점이었다. 그의 반응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예수님을 따른 직후 빌립은 나다넬을 찾아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다.
그가 한 말은 단순한 흥분의 외침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였다. 우리가 율법에서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만났노라. 요한복음 1:45. 이 고백은 빌립이 단지 감정적으로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오랜 말씀 묵상과 경건한 삶에서 비롯된 결론이었다. 그러나 나다넬은 회의적이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46. 이 반응은 빌립에게 장애물이 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논쟁이나 변명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단순히 그러나 강력하게 말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그의 신앙이 단순한 사변이나 이론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야말로 진리를 증명하는 길임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빌립의 부름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격과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강력한 증거다. 그는 믿기 전에 반드시 이해하려는 사람이었지만 이해하고 나면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단단한 성경 지식 위에 서 있었고 동시에 살아있는 움직임이었다. 이 균형은 그를 제자들 사이에서 독특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 우리는 예수님이 서로 다른 배경과 기질을 가진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목격한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말씀에 끌렸고 어떤 이는 그분의 권위에 매료되었으며 빌립처럼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에 감동받은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의 부름은 강요가 아닌 초대였고 빌립은 이 초대를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이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모든 해답을 갖춘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기꺼이 나아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후 빌립은 그 감격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않았다. 그는 즉시 누군가와 이 놀라운 만남을 나누고자 했고 그 대상은 바로 나다나엘이었다. 이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복음서에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지만 빌립이 낯선 이가 아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는 점에서 그들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아마도 함께 율법을 배우며 자라온 친구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빌립과 나다넬의 첫 대면은 상징적 의미가 가득하다. 빌립은 자신의 발견을 감추지 않고 외쳤다.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노라. 요한복음 1:45. 이 말은 단순히 한 명의 선생이나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구약의 예언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빌립의 이 확신에 찬 고백 앞에서 나다넬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46. 그의 회의는 단지 나사렛에 대한 지역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는 전통적인 기대와의 충돌 때문이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순간 빌립의 태도는 더욱 빛을 발한다. 그는 나다넬과 논쟁하거나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 와서 보라. 빌립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만이 의심을 지우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이 짧은 말은 전도의 본질을 담고 있다. 그는 말보다 체험이 진리를 증명한다고 믿었고 나다넬을 강요하지 않고 진실로 초대했다. 나다넬은 비록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빌립의 진심 어린 초대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확인하러 가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이 선택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고 그는 그 갈망을 따라 움직였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4-47. 이 한마디는 나다넬의 내면을 꿰뚫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이나 배경이 아닌 그의 마음의 성실함을 보셨다. 그는 단순히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것을 찾고자 했던 진실한 자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요한복음 1:48.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그 순간의 의미는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통에서 무화과나무는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나다넬이 그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순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다.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꿰뚫고 계셨다는 사실은 나다넬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 그의 반응은 지체 없이 터져 나왔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49. 그 짧은 만남 안에서 그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머뭇거림에서 고백으로 나아갔다. 이는 우리에게 믿음이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빌립은 즉각적으로 믿었고 행동했으며 나다넬은 질문하고 확인한 끝에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 이 두 사람의 여정은 각기 다르지만 결국 그들은 동일한 고백에 이르게 되었다. 나다넬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빌립의 간절한 증언 덕분이었다. 그리고 나다넬이 그 초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바꾸는 만남을 경험했다. 믿음은 결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다. 어떤 이가 믿음으로 내민 손길이 다른 이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넬의 의심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진실한 갈망을 알아보시고 그를 받아들이셨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의문을 품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준다. 그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신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고 그 뒤를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들은 단지 병 고침만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회복과 희망, 영혼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향한 갈망이 있었다. 이 순간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갈피를 잃은 시대에 예수님의 명성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분을 따르던 무리는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진리를 목말라 하는 세대의 초상과도 같았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빌립을 바라보시며 물으셨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 6고. 이는 단순한 실무적 질문이 아니었다. 요한은 명확히 기록한다.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고 그 질문은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요한복음 6:6. 이는 그분이 제자들의 믿음을 세심히 훈련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빌립은 본래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의 소유자였다. 그는 곧바로 반응했다.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도 이 사람들 각각 조금씩 받게 하기에는 부족하리이다. 요한복음 6:7. 그의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는 언제나 문제를 현실적인 자원과 숫자로 계산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것이 그 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 장면은 빌립의 믿음의 여정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의 첫 반응은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였다. 이는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과 닮아 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부족함에 집중하며 기적의 가능성보다 우리의 한계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을 꾸짖지 않으셨다. 설명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그 상황을 조용히 펼쳐가셨다. 그때 안드레가 등장해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역시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6:9. 모든 제자들은 상황의 심각함을 직시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초자연적인 공급이라는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때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들고 감사를 드리셨고 이를 무리에게 나누기 시작하셨다. 기적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일어났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만으로도 12바구니를 가득 채울 만큼이었다. 요한복음 6기 13. 이 기적은 단지 육체적인 허기를 해결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는 예수님이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드러낸 상징적인 행위였다. 빌립에게 이 경험은 깊은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은 능히 공급하신다는 교훈을 넘어서 믿음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한 신뢰라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순간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가 아닌 빌립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의 믿음의 한 부분을 겨냥하신 훈련이었다. 그는 언제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제자였고 의심 없이 따르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진리를 확인하고자 했다. 마지막 만찬에서도 그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했던 인물이었다. 요한복음 14:8. 이러한 그의 성향은 그를 더욱 인간적으로 느끼게 한다. 그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이였던 것이다. 이 기적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손에 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믿는 자는 결핍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을 기억해야 한다. 이 사건은 또한 빌립의 미래 사역에 대한 준비이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사도 중 한 명으로서 복음을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할 사명을 맡게 된다. 논리와 이성이 불가능이라 외칠 때 그는 다시 이 기적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수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배웠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이후 한 장면에서 다시 시험받는다.